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믿음으로 같이 중보하면서 또 내일 드려질 그러한 예배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의 마지막 그 끝장면 쪽에 가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바로 그 후에 하늘이 이렇게 포커스가 되면서 하늘에서 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비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러한 이 대지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마치 반석이 깨지면서 그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이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땅 가운데 피조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과정을 보면은 양수가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수가 터지는 그러한 깨지고 또 정말 찢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는 우리 속에 이 고통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또 그 눈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눈물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이지만 왜 그가 눈물을 흘려야 됐고 또 눈물의 과연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이 조개를 볼 때요, 이 조개는요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그러한 성스러운 분비물을 내뱉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개가 이렇게 내뱉는 분비물을 조개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몸을 이렇게 찢고 상처를 만드는 그러한 그 아픔을 감쌀 때에 비로소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상처 속에 눈물로써 그것들이 온전하게 덮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귀한 그러한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러한 귀한 보석과 같이 귀한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버리면은요, 그것은 썩고 냄새나고 또 부패되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정말 온전한 그런 눈물이 거룩한 성스러운 분비물이 되어서 그것들을 덮을 때에 비로소 그것은 우리 속에 온전한 의미가 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는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더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통하여서 정말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더 넓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삶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라보실 때 그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상처, 그것들을 이 상처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들은 상처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프면은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들은 고통을 하고 느끼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문득병 환자처럼 자기의 몸에 상처가 났으면 그것이 아파야 되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지도 않고 또 그것들을 아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들의 삶 속에 더 그들을 썩게 만들고
더 그들을 죽음의 길로 빨리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요 9장 1절을 보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상처가 너무나 아프고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정말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요 그것을 상처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당시 모든 것들이 뭐 그냥 일상 속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편안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눈물 흘리는 아마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울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입은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입장이 지금 바뀌어서 선지자만 울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맹숭맹숭하게 그러한 그 사태를 지금 쳐다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우리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 민족도 틀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울던 이 사람들이 뭐 징계를 먹고 울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우리 민족도 아니고 또 2000년대 당시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먼 오래전에 그러한 일들일 뿐이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아무것도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통하여서 거룩한 이 성스러운 분비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시면서 물론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렇게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탕하게 웃으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이 웃었다라는 그런 없어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기록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궁일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러한 눈물을 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여인은 죄용서함을 받고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러한 눈물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눈물은요 그만큼 우리의 그러한 이 상처 아픈 것들을 우리의 찌꺼기들을 이 순화시키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비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엔수녀가 쓴 그러한 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은 차가운 나를 따뜻하게 만들고 경직된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고마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요 우리를 이 차가운 나를 따뜻하게 만들고 경직된 우리들의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요 전부 다 딱딱해집니다.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진다고 딱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이 말라서 딱딱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정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이 영적인 부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죽어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또 촉촉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도 모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나도 같이 정말 내 마음이 갑자기 연약해지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유다를 향해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눈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그들을 미워해서 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서도 지금도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눈물 흘리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깨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정말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이 부모의 세대들이 그들 위해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